전 세계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일 처음 만든 회사는 오티스라는 회사예요. 오티스.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나라에 오티스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원래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고 미국 회사예요. 근데 이 오티스 엘리베이터하고 LG 산전하고 합쳤어요. 그러니까 LG가 오티스를 산 게 아니고 미국의 오티스라는 엘리베이터 회사가 우리나라 LG 산전을 산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엘리베이터 점유율 1위가 LG 산전이었어요. 근데 이 LG 산전의 엘리베이터 지분을 미국 오티스에서 사들이다가 결국은 미국 오티스에서 LG를 아예 합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2002년도부터 오티스 엘리베이터 코리아라는 회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엘리베이터가 3개가 있죠. 현대 엘리베이터가 있고 또 오티스 엘리베이터가 있고 또 그 튀센도르프 엘리베이터인가요? 그 예전엔 동양 엘리베이터였는데 그게 이렇게 합병을 해가지고 또 엘리베이터 회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미쯔비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예. 미쯔비시 엘리베이터가 제일 점유율이 낮아요. 근데 고급스럽기는 미쯔비시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기 연세 세브란스 병원 가면 엘리베이터가 다 미쯔비시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미쯔비시 엘리베이터인데 이 오티스라는 회사가 1800년대 후반에 엘리베이터를 처음 만들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승강기 이렇게 뭐 불안전하지만 이 두레박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지만 요즘처럼 추가 있고 도로래가 있고 안전한 박스형 카가 있는 승강기 형태는 오티스가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승강기가 있으니까 건물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높게 짓겠죠? 어떻게 계단으로 50층을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승강기를 엘리베이터를 이제 안전하고 현대식으로 만드니까 건물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엘리베이터가 느려도 너무 느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려고 해도 한참을 기다리고 타도 한참을 올라가야 이제 원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서 이 호텔에 오기 싫다. 이 백화점에 오기 싫다. 이 가게에 오기 싫다. 이 빌딩에 오기 싫다. 막 이런 불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티스라는 회사에다가 막 이렇게 그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좀 더 빨리 움직이게 해달라. 이 건물은 고층으로 지어놨는데 엘리베이터가 느려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건물 안 올라 그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티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 1800년대 후반의 기술로는 엘리베이터를 빠르게 움직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엘리베이터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이잖아요. 뭐 빠르게 하려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해야 되고 또 속도도 빠르게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 오티스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 한 직원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어떤 직원이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 직원이 고속 이런 도로래를 만들었을까요? 고속 모터를 만들었을까요? 관점을 바꾼 거예요. 관점을. 그 직원이 생각할 때 사람들의 불만의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느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느린 것을 그 사람들이 표출하는 불만이고 그 불만을 잠재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한 방법이 뭐냐? 뭘까요? 거울입니다. 거울.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거울을 붙여놓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가 느려서 짜증이 나는 것도 있지만은 너무 천천히 올라가는 게 지루해서 짜증이 났던 거죠. 그런데 무슨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도 되고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뭐 복잡한 일 안 하고 엘리베이터 안과 출입문 옆에다가 거울만 달아놓으니까
불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관점의 전환이죠. 관점의 전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근데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어리석다고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너무 고지식하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이게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오티스 엘리베이터 직원이 그 문제, 엘리베이터 속도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의 심리, 지루함이라는 심리를 읽고 달래주니까 속도가 느려도 사람들이 더 이상 불평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돈 들이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은 없습니다. 그거는 거울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출 수 있게, 옛날처럼 뭐 거울이 정중하게 떡하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새로 지은 건물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옛날 우리 그 90년대, 2000년대 엘리베이터 보면은 거울 있고 밑에 무슨 학원, 무슨 가게 이런 광고 붙여놓은 그런 거울이 꼭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아파트, 신축 아파트나 건물에 가보십시오. 거울 없습니다. 왜 거울이 없을까요? 엘리베이터가 빨라졌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빨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거울을 달지 않습니다. 예, 거울 달아놓으면 또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깨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이제는 빨라졌지만 그 속도가 빨라지는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 그 사람들의 불평을 어떻게 잠재웠느냐? 한 사람의 생각의 전환으로 잠재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날마다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거예요. 문제를 만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내가 편안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일을 못 해요. 예, 그게 좋은 점은 뭔가의 끈기가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여러 가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 가지를 못 해요. 하나가 해결이 돼 다른 거 하고 이게 해결돼 이걸 하지 여러 가지를 못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단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한 성도가 해결이 돼야 다른 성도 돌보고 뭐 전도 잘해야 뭐 신방 잘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를 뭐 하나가 해결이 안 돼도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연습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교육자 시절 때만 해도 뭐 하나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걸 못 하는 거예요.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거 해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참 삶이 피곤하죠. 그죠? 뭐 누가 빚쟁이들이 쫓아와도 몸이 어디가 암병이 걸려도 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도 놀 때는 놀고 잘 때는 자고 먹을 때는 먹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오늘 그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에 대한 관점을 바꿔가지고 그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욥이죠. 자, 욥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은 아무 잘못이 없죠.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욥은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욥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난을 하자 하나님이 욥의 의로움을 테스트하도록 마귀가 허락을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욥의 재산을 다 없애버리죠. 욥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이 마귀가 스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소와 이 소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종들 한 명만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을 살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또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낙타를 다 뺏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그리고 암낙이 500마리가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 욥에게 10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자식은 어떻게 됐느냐?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가지고 10명의 자식이 한 집에 있었는데 집 모퉁이 기둥을 쳐가지고 천장이 무너져서 1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욥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 재산 다 잃고 자식이 황망하게 죽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고 싶다고 하겠죠. 그게 사람의 본능이고 아주 그 조건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이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욥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말은 욥이 제정신 아닌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한 정신으로 아주 지혜롭게 하는 말입니다. 왜? 고난을 보는 관점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고난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뭔가 계획을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고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일이 닥치고 또 그동안에 기도하고 바랬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랬을 때 우리는 그 고난 앞에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동안에 하나님 잘 믿던 그 마음도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험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의인 욥을 시험하여서 더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 위해서 바르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충격적인 일이 생기고 기도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것으로 믿고 오늘 욥이 한 것처럼 관점을 바꿔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고난을 몇 년이나 겪었을까요? 욥기 42장 제일 끝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를 보았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이 끝나고 140년을 더 살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욥이 도대체 몇 살 때부터 고난을 겪었냐? 이 70인역에 보면요, 욥이 170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70인역이랑 이 다른 성경이랑 다른 것이 됩니까? 그게 아니고 70인역은 욥의 고난의 시작서부터 죽을 때까지 170년을 살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욥기, 우리 이 한글 성경의 욥기는 고난이 끝나서부터 140년을 더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욥의 고난이 몇 년이었다는 얘기입니까? 30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몇 살 때부터 고난을 겪었다? 70살 때부터 고난이 시작돼가지고 30년 고난을 겪고 100살의 고난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2배의 축복을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70년에 2배면 140년이죠. 그래서 140년을 더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30년의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욥이요, 그 30년 동안 뭘 했느냐? 줄타기를 한 거예요. 줄타기를. 어떤 줄타기를 했느냐? 이 고난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고난이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마음이 자꾸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욥이 아니야,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고난이야 라고 넘어가지 않고 계속 줄타기를 30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욥의 줄타기 30년이 끝날 때쯤에 누가 오느냐? 욥의 세 친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욥한테 뭐랍니까?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지, 인과응보, 권선징악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잘못을 고백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얘기하는 게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30년 동안 원망을 안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원망할 뻔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딱 막아버리죠.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너는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해봐라. 천지가 창조될 때 너 있었느냐?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 걸 너 봤느냐? 이 세상에는 네가 모르는 일이 많다. 마찬가지로 네 고난이 왜 왔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고 복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려고 했던 거 회개합니다. 내가 예전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딱 하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끝내주시고 2배의 복을, 재산도 2배로, 자식은 10명 그대로인데 더 좋은 이쁜 자식으로, 더 좋은 마누라로, 그리고 140년을 더 살게 해주신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욥이 30년 동안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잘 견뎌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잘 이겨낸 것입니다. 여기서 30년 동안 고난 당하고 그런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야 뭐 5년 10년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몇 달 안에 하나님이 다 해결보게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간을 못 참으면 우리는 그 고난이 더 길어지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욥이 이 고백을 하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봤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욥처럼 고난에 대한 관점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욥은 고난을 어떻게 받느냐? 첫 번째로는요,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알몸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과 내 자녀와 내 마누라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잃어버려도 아까운 게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질 않았으니까 뭐 그거 잃어버려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가지면 되지 뭐. 내가 뭐 재산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뭘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놓쳐버렸어. 그럼 또 어디 가서 또 구하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 미련이 없고 다른 거에 집중하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뭐 오늘 못 벌면 내일 벌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미련을 못 버리면 후회가 남습니다. 그 후회는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내 것이다라는 욕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재산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외모도 내 것이 아니다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것이다 생각하면 아까운 거죠. 또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미운 거죠. 그러면 후회가 되고 원망이 돼서 괴로운 거예요. 욥은 소 내 거 아니지. 다시 내가 얻으면 되지. 자식 내 거 아니지. 다시 낳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오히려 더 다른 것에 집중해서 문제를 극복하고 다른 걸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냉장고 또 팬트리 이런 거에다가 음식을 쟁여놓고 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뭐가 없어지면은 굶어 죽을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물들 보십시오. 동물들이 뭐 쟁여놓는 거 봤습니까? 동물들은 모아두질 않아요. 물론 뭐 다람쥐 이런 거 모아두기도 하지만 그냥 배고프면 나가서 잡아먹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뭐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후회하고 이러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은 냉장고가 있습니다만 60, 70년대에 냉장고 없는 집도 많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시장 가서 장을 봐야만 음식을 해 먹는 거예요. 저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뭐 냉장고에 음식이 있던 없던 그냥 시장 가서 사와서 먹으면 되고, 없으면 뭐 없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같이 뭐를 다 내 것으로
이렇게 딱 가둬놓고 이건 내 거야 이렇게 하는 시대에서는 조금만 비어도 없어져도 허전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뭐 많은 것을 잃으셨습니까?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내가 뭐 몸에 질병이 오거나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뭐 내가 이런 거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이렇게 돼서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니나. 여러분들은 원래부터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면 부끄러워할 일도 없어요. 내가 평생 부자다 이런 사람, 내가 남들 앞에는 부자로 서야 된다 이런 사람 부끄럽죠. 근데 나는 부자가 아니고 나는 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욥은 나는 알몸으로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재산을 잃어도 자식을 잃어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고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수입이 줄어들고 가진 것들이 좀 줄어들고 계획한 것들이 실패돼서 남들 앞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원래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또 다른 거 열심히 해서 벌면 되지 얻으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미련으로 후회로 빠져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마음으로 미련 없이 툴툴 털어버리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다른 것을 또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욥이 고난의 관점을 뭐로 바꿨느냐? 주신 자는 여호와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죠. 왜? 내게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내가 또 얻으려면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내가 잃어버린 거는 잃어버린 거고 내가 잃어버린 걸 다시 채워 넣으려면 나한테 주신 분에게 집중해야 내가 다시 채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리면 참 아깝죠. 안타깝습니다. 근데요, 그 안타까운 것을 내가 이것은 잃어버렸지만 내가 다른 것을 얻으려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예전보다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욥이 고난을 보는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리고 고난당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다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어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그렇게 하는 거 마음으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다고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뭐 사람 찾아가서 따지고 또 술 먹고 울고불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건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에게 부탁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길 힘도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우리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10명 죽은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몸으로 왔다. 원래 내 것은 없었다. 내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주시도록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30년의 고난이란 기간이 있었지만 욥은 2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욥의 고난이 왜 30년이었을까? 이게 무슨 시적인 표현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진짜 욥은 30년 동안 피부병으로 그 몸을 긁으면서 지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욥의 고난이 왜 30년이었을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에서 고난 당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수 믿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고난 당하시죠? 근데 십자가를 지듯이 고난 당하는 분 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고통당하고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무덤에 들어간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마찬가지예요. 욥이 당하는 30년의 고난의 의미는 우리도 고난을 당하지만 욥처럼 30년은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은 30년 동안이나 그 고난을 이겨냈는데 너는 지금 그 한두 달 못 이기냐? 1, 2년을 못 이기냐?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교훈하시려고 욥의 고난이 30년이지 않을까. 욥의 고난이 30년이었다고 우리도 30년 고난을 당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그 고난을 욥처럼 당하진 않지만 욥처럼 마음을 가지면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잃어버렸지만 다시 공급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짧은 기간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고난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3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예배의 자리에 빠짐없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 시간이죠. 예배가 우리가 뭐하러 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에서는 사장이고 남들 앞에서는 뭔가 대단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예배 드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종일 뿐이죠. 예배는 빨개 벗겨진 나, 본질적인 나를 만나는 시간. 내가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 우리 남자들이 목욕탕 빨개 벗고 들어가면 다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사회에서의 그런 어떤 그런 것들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빨리 이기려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힘들고 어려웠고 실패한 거 그거 자꾸 생각해봐야 사람 찾아다녀봐야 해결되지도 않고 마음만 힘들어요. 그럴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 걸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말씀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실 길을 보여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빨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감사 노트를 쓰는 것입니다. 제가 한 550개 썼어요. 지금까지. 절반 넘어갔는데 하루에 40개씩 이렇게 어떨 땐 20개밖에 못 쓰지만 40개씩 씁니다. 근데 40번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 삶이 너무 감사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감사하다고 주구장창 짹짹거리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뾰루tuk한 표정으로 뚱 해 있고 그냥 교회도 안 오고 하나님 삐졌어 이러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줬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번 40번 쓰는 사람 보고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더 주시겠어요? 저는 하나님 찬송 받으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고난을 걷어가시고 더 많은 복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됐으면 하는 일이 있죠. 그죠? 그건 여러분들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다 섭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원만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다른 일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눈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눈이 와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소원만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안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시험, 환난, 문제가 일어나게 하셔도 이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걷어가시고 축복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고난을 빨리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속도가 빠른 엘리베이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임시 방편이지만 거울이라도 달아서 지루함을 없애니까 불평이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의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 있죠. 나이가 들면 자식이 속을 썩일 수 있죠. 요즘 같은 불경기의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불경기의 사업 잘 되는 사람이 용한 사람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안 된다고 울고 불고 원망하고 사람 쫓아다니고 그래봐야 좋아질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술 먹고 막 폭식하고 잠 안 자고 이런 몸만 상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관점을 바꾸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원래 내 것이 아니었지. 그래 내가 다른 데 가서 또 벌면 되지. 다른 것도 얻으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또 주시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고난은 뭐 돈이 더 많이 벌리고 누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신기한 방법으로 빨리 해결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원래 나는 알몸으로 왔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 하나님께 받으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 나오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감사 노트 쓰시면 저는 여러분들의 고난의 기간이 단축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저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고난 속에서 문제에 함몰되고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 모두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의 고난의 기간이 짧아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